2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2장 11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이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모세가 40살이 되었어요. 이제 5살 때까지 모세의 어머니 밑에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모세의 어머니 유모라고 이제 그 공주는 생각했겠죠. 거기서 잘 자랐습니다. 엄마 젖도 잘 먹고 교육도 잘 받고 하나님의 말씀도 많이 들었겠죠. 그런 다음에 5살 때 이제 공주에게로 넘겨지고 나서 40살까지 애굽 궁에서 이제 모세가 살게 되었습니다. 최고의 교육을 받고 최고의 문물을 터득하고 그런 엘리트 삶을 살았겠죠. 자, 그런데 큰 사건이 그때 하나 터졌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보니까 자기 동족이 모세는 이제 자기의 어떤 그 출신 그것을 이제 깨달았겠죠.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그것을 아마 숨기고는 살았지만 그것을 아마 모세는 알고 있으니까 자기 동족이 심하게 그 노동 현장에서 매를 맞는 모습을 보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여서 그 매를 치는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모래밭에 파묻어 버려요.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겠죠. 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들통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에게까지도 알려지게 돼요. 그래서 모세는 할 수 없이 궁을 나가서 도망을 쳐야만 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 하나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모세가 그깟 애굽 사람 하나를 죽였다고 도망가야 되느냐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럴 필요도 없겠죠. 뭐 한 사람뿐이 아니라 여러 사람을 죽였다고 할지라도 뭐 이유만 갖다 대면은 아무 문제가 없었을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가였는데 그 당시에 모세와 또 다른 왕자 사이에 권력이 아주 그 왕권의 그 권력 싸움이 아주 치열했을 때예요. 뭐 자세하게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두 축이 권력이 아주 치열해서 모세를 왕으로 세우느냐 다른 쪽을 왕으로 세우느냐 이런 그 피비린내 나는 그런 싸움에서 모세가 좀 불리하게 작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모세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이 일로 인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잘 살고 있던 그 궁에서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가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미디안 광야로 계속해서 모세는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40년을 살게 되죠. 거기서 40년 동안 양도 치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낳고 어떻게 보면 아주 소박하고 단순하고 행복한 소소한 행복을 가지고 40년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80세까지. 그러나 하나님은 80세 되었을 때에 모세를 부르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세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도망자의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내쫓으셨을까? 여러분 의문 아닙니까? 모세를 그냥 그 애굽의 왕으로 세워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막강한 그 권력으로 힘으로 그냥 풀어주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게 될 것인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러셨을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한번 적용해 봅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을 고난으로 인도하실까? 왜 하나님은 나를 고난과 고통 속에 핍박 속에 살게 하실까?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왜 그러실까? 여러분 이것을 깨달아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은혜가 나에게 물밀듯이 몰려오게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시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너의 구원자이니라. 내가 너희들을 건지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고 따를 하나님이니라. 이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말로 계시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얼마든지 평탄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질 못하니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너를 건지는 하나님이니라. 이 삶 속에서 너를 구원하실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난도 유익 아닙니까?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은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난 속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내일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피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고난도 유익한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 진정으로 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래요. 즉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심을 내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출발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찬양입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오늘 시간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고 깨닫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평탄한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때로는 고난의 길,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방법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고난의 길을 걸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때로는 나의 삶 속에도 이러한 고난을 주시는 것을 내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오히려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자이심을,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내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괴로울 때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옵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건지심을 믿사옵나이다.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오늘도 하루를 잘 살아가게 될 줄로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 속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